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성하여 다시 널리 퍼져 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예루살렘 그러니까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결점을 이렇게 3시간이나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애를 쓰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서로가 보는 각도가 다르면 아무리 진입할 때 같은 진입을 하더라도 빠져나오고 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는 7교회 이야기하고 19장부터 21절 천국 이야기 정도만 하게 되죠. 나머지는 그 중간에 들어가서는 전혀 성경과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사실 안 풀려요. 어느 지점에 가면 이렇게 딱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은 아예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토록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1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길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는 뜻에서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와 계시록의 연결성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했던 거 한번 연결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오늘 여기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저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요한계시록 중심장이 7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12장을 중심으로 할 때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12장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장의 헤이븐 여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 헤이븐 여자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신 적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걸 똑부러지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이븐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이븐 여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우리 딱 고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븐 여자는 잘 들어요. 언약의 은혜를 입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헤이븐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뭐냐? 우리 한글이 이런 부분에 약하죠. 이게 만약에 한자를 써주지 않으면 해가 남한테 해를 당하다 이런 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를 입었다라는 말이 남인데 해를 당했다 이런 말씀도 될 수도 있고 해를 입었다니까 태양 이것도 해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게 본문이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입은 근데 그 은혜가 누가 입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를 입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출생을 시키려면 여인을 통해서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는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헤이븐 여자라는 말인데 이 헤이븐 여자라는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출산할 수 없는 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출산한 경우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 중에 가장 대표자가 뭐 한나도 있습니다. 원래는 대표자가 사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에서 꺼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탄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우묵한 구덩이에서 떠낸 반석, 또 하나는 반석에서 떠낸 반석, 그 다음에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반석에서 건졌다라는 말은 반석에서 하나님 구했다라는 말은 이삭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반석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살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이라는 것이 이삭을 얻은 것도 신비롭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이삭을 딱 하고 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고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은혜를 입은 후손, 이런 뜻에서 그 이삭은 출생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난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떠낸 반석이라는 말은 우묵한 구덩이라는 말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구덩이에 갇혔고, 갇힌 요셉을 꺼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라엘의 씨앗이라고 표현하자면, 요셉은 12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가 애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형성하는데 시작점이 되죠. 그러니까 둘은 달라요. 하나는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고 한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렇게 53장 맞나? 하여튼 그쯤일 거예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출생에 대해서 이삭과 요셉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의 해 입은 여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잖아요. 마리아 몸에서. 사라 몸에서 이삭이 나듯이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은 여인의 후손을 출생시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 해 입은 여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게 되고,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출생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거 통해서라고 하니까 둘 다 통해서인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죠. 이게 교회가 지금 핵심이에요.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었더니,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하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줄게요.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출생시키고 탄생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뱀의 머리를 밟은 것과 같은데, 그러면 그 일을 여인의 후손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인데, 그 출발점이 사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사라의 모형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출생을 하게 했는데 예수님 출생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11장이 무슨 설명인지, 12장이 무슨 설명인지, 13장이 뭔 말인지, 14장 다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꿰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내용 장장이 뭘 설명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막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은 예언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의 흐름 안에 예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사단도 들었잖아요. 사단도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단은 너무너무 끈질기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전쟁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13장의 이제 1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입니다. 이런 말들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가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걸 증거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 사단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방해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방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방해하는 것만큼 심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7교회에 계속 모든 교회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어떤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고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끝에 가서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 시대의 특징은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하죠. 사도행전이 그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복음이 전파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 안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죄와 의와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곳이 교회. 그래서 이것에 벗어나면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역할이 잘못된 거죠. 왜? 성령님이 그걸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놀랍게도 7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증거하다가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나팔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재앙에 들어가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환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기 의지로 그 시간을 견뎌야 된다라는 말은 놀랍게도 7교회 안에서 설명을 할 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이 7년 때 구원받는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안에서 이 시간을 보내.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이렇게 인내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성령님의 어떤 도움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이 구원이 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시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지금 현재 많은 요한계시록 해석은 13장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왜 사람들이 마지막을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13장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13장을 보면은 환란 중심의 해석이 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직접 가서 봐야 풀어지겠죠? 자, 13장 한번 봅시다. 어디서 소리가 나긴 나는데 누가 마이크를 켜놨는지 예, 고맙습니다. 찾아주셨네요. 자, 한번 보시면 13장을 한번 봅시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했죠? 사실 다 했습니다.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사람들이 13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환란이라는 단어가 이 대명사가 딱지가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간략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하나님이 들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듣고가 반복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자, 잘 봐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게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해야 될 만큼이나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완전히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봐요. 9장 한번 보세요. 8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8장에 보면 이제 첫째 나팔 7절, 둘째 나팔 8절, 그 다음에 셋째 나팔 10절, 그 다음에 넷째 나팔 12절, 그 다음에 9장 1절 다섯째 나팔, 그 다음에 13절 여섯째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나팔은 왜 없죠? 일곱째 나팔은 대접재앙 전체가 일곱째 나팔이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이거 여기 이렇게 여기 다 있어요. 이거 그냥 달달 내우라 그랬죠. 구구다 내우듯이. 근데 지금 이게 몇 장이죠? 8장 9장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 저번 주에 했던 12장을 봅시다. 자, 근데 11장 15절을 봐요. 이 일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라고 일곱째 나팔은 그랬대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일곱째 나팔은 어디예요? 일곱째 나팔은 이게 전체로 보면은 1, 2, 3, 4, 5 나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1, 2, 3, 4, 5, 6, 7, 7 대접
전체가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어디 갔어? 예. 자, 11장 15절 다시 봐요. 자, 대접 재앙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 세상의 나라는 누굽니까? 13장의 짐승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라는 말이 적그리스도가 후반부에 통치하는 이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왜 왕국이라고 하죠? 천년 왕국이니까요. 이게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뭐한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막 참 이 좋은 말들 신천지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통치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천년 왕국을 보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뭘 가슴에 두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보고 믿는 관계 속에서 통치를 받는, 그래서 은혜가 없이, 은혜가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감격인 것을 알고 통치를 받는 나라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접목을 시키면, 이것은 너희 조상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 여기 같은 영원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구약대로 표현하자면 6월절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영원토록 그 통치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라서 이 복음 안에서 구원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믿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명함 보고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지.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인 예수님의 명함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인 신랑인 예수님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구원은 지정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은 몇 가지 이론을 아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장과 12장 앞에 8장, 9장이 지금 이미 뭐가 끝났냐면 전부 다 나팔 재앙이잖아요. 나팔 재앙이 끝난 상태에서, 잘 들어요, 11장, 12장, 13장은 후반부에 대접 재앙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걸 보고 삽입장이라 그래요. 삽입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7년 전체로 시간상으로 보면 나팔 재앙이 끝나면 바로 대접 재앙이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쭉 나팔 재앙 끝, 7 나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다가 딴 걸 뭘 끼워 넣어놨단 말이에요. 11, 12, 13장을 끼워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있는 대접 재앙이 어떤 성격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기법으로 되었지만 문학적으로 완벽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설명이지만 알고 나면 기가 막히는 메시지예요. 이게 막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다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리고 보호예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왜? 11, 12장, 13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접 재앙은 달라지는데 이런 것을 11, 12, 13장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접 재앙을 보면 그야말로 대환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대환란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3장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보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환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13장을 한번 봐요. 13장이 끝나고 14장을 보시면 14장에 드디어 이제 14장은 이제 승리에 대해 그러니까 14만 4천이 섰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포도주를 밟고 그다음에 추수를 하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4장이 전 3년 반 나팔 재앙이 끝나고 후 3년 반 대접 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초실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부활장, 고린도전서 부활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부활하고 연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활장에 뭐가 같이 나오느냐면 휴거도 같이 나와요. 살아있는 너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있는 15장의 이 낫으로 추수하는 이 곡식 추수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과 연관이 있고 구약에 있는 초실절은 부활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부활을 설명한 것 안에 휴거가 있고 낫을 대는 이 사건은 초실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지점을 휴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막 우기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전체 메시지와 고린도전서 15장을 전부 접목해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우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건 구약에 있는 이 오경을 알아야 돼요. 모세 오경. 이 추수가 뭔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익은 곡식은 익은 곡식대로 거두고 나머지 심판받을 것들은 전부 다 포도송이 틀에다 집어넣고 지어 바른 것이 후반부에 있는 대접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있을 대접재앙만 남는데 앞에 있는 나팔재앙은 아직 남은 사람들의 추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후반부에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 3년 반에 남아있다는 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후 3년 반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설명하는 게 13장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요. 13장.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자, 여러분, 바닷가 모래는 어떤 지점이냐면 육지와 땅을 이쪽을 보면 바다고 이쪽은 육지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모래 위에 서서 보죠? 이제는 땅 위에서도 짐승이 올라올 거고 바다 위에서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기 위해서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왜 이쪽을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근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거 다 어디서 나와?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되죠? 7머리 10뿔. 다니엘서에서 말했잖아요. 뿔들은 뭡니까? 세력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앞에 있는 애국.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열불, 그 다음에 일곱 머리 금방 알아차려요. 왜? 이미 앞에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서 이런 설명은 다 됐더란 말이에요. 이건 벌써 뭐나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냥 옛날에 했던 그 핍박 전체를 모아서 할 만큼이나 엄청나다는 얘기를 그게 모아졌다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애굽이 핍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벽돌을 뭡니까? 구울 때 짚을 주지 마라.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살리고, 죽이고, 여자에게는 살리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 바벨론이 핍박했던 방식이 있고, 페르시아가 핍박, 로마가 핍박, 이게 종합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대접장이. 그러니까 전부 다 환란이죠. 무서워 죽겠죠. 근데 이미 앞에 뭐를 설명해? 12장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핍박은 계속 너희 민족에 있어 왔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승리했다. 12장에 승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 13장에는 실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에 가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나누는 작업이다. 포도송이 심판받을 자와 곡식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증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뭘 어떻게 해? 안 죽고 천국만 가려고 우리가 그냥 때려도 살살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계속 봐요. 자,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 10개의 왕관이 있고, 이거 뭡니까? 자기들이 쓴, 제가 성경에는 왕관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쓴 왕관이 있고, 하나님이 씌워준 왕관이 있어요. 4장, 5장에 보면 순교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관은 자기들끼리 쓰는 관이에요. 세상에 권세를 주고 사단이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런 관들이에요. 그래서 10뿔들의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보세요. 이 관들은 그들이 준 세력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쓰더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세워진 악한 세력에 의해서 권세를 얻은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곰은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의 권세에서 그 짐. 이거 사자 그다음에 표범, 곰, 사자, 이거 어디서 나온? 이 다니엘서에서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알면 이런 거 하나도 안 어렵다고. 이건 다 세력들. 페르시아, 로마, 아시죠? 바벨론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구약을 알면 바로, 이게 지금 후 3년 반에 있는 대접재앙은 용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 쓰는구나 하고 그냥 바로 알지요.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내가 보니. 자, 계속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말하는 죽게 된 그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는 뭐야?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짐승이라는 말은 그때 그거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그 짐승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라고 표현한다면 물론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많은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황금 우상의 비유를 통해서 본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때 놀랍게도 로마라는 세력은 철이라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철과 진흙이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마지막 때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세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로마 세력,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안식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가톨릭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적그리스도 사역은 뭐냐? 종교 통합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를 풀어서 그 가톨릭과 지금 보세요. 지금 포스트 모덤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누가 항상 중간에 있냐? 가톨릭이 중심해서 그런. 그래서 지금도 사랑의 교회 앞에서 WEA 반대하고 집회하는 것도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야 좋죠. 거기 가서 그거하고 다르잖아. 그렇게 때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경고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통합, 이 포스트 모덤을 통해서 각자가 성경 해석을 알아서 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음껏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WEA가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WCC도 무섭지만 더 살벌한 게 WEA는 더 교묘한 거라. 사람들이 4절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는 종교인들은 정치 권세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종교 통합은 정치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나중에는 이 정치라는 말은 강제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그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기를 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랴. 짐승과 같으며 싸울 수 있으리오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은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이 종교라는 통합이라는 이름이라는 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권세를 힘입어서, 예를 들어서 딱 어떤 상황을 연상하게 만드느냐면 마지막 그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라 라는 권세자 왕명에 의해서 종교 통합이라는, 전부 다 유대인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여기에 다 경배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이고 필요 없어, 다 경배해. 이게 종교 통합이라면 그 우상 앞에 전부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때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계시록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서서히 이런 데 너무 마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종교 통합으로 마취되어서 어느 날 가서 절해라 라고 할 때 아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마도 악기에 맞춰서 우상에게 절을 하듯이 아마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걸요. 왜? 지금은 여기에 대한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듣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아주 가장 소스라치게 거부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하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아마 여기 못 있을걸요? 13장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준 권세 경배하고 마치 딱 다니엘서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에게도 경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그 세력.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실력, 눈에 보이는 권세 이걸 쫓아가는 사람은 여기 다 절한다 이 말이에요. 봐라 종교 통합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뭐 전 세계 막 불교 뭐 천주교 뭐 다 모여갖고 막 하나다. 와 이제 막 하나 됐다. 주님 웃기지 마세요. 무슨 주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대한 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많은 무리가 모여서 연합되면 그게 진짜고 우리같이 소수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가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전부 다 아니고 하나님이 예스하는 건 다 예스예요. 아무리 세상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여기가 진짜다 봐라 여기 다 모였잖냐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우리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절개를 지키고 이렇게 고생하면 이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살았더라면 벌써 타협해서 딴짓했죠.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정받으면서 살 거고 저도 뭐 이렇게 고생할 거 없어요. 잔머리 적당히 굴려가면서 하면 되죠. 그럴 수 없는 거래요.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이건 뭡니까? 후 3년 반 쉽게 말해서 이제 15장부터 나오는 대접재앙 그래서 42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잘 봐요. 전 3년 반 나팔재앙은 날수로 표현해요. 날수, 날, 며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후 3년 반은 달로 표현을 해요. 이 도대체 왜 앞에는 날이냐? 왜 뒤에는 달이냐? 저는 이 달로 표현하는 이유는 날을 하면은 그 날을 채워야 되는 거고 달이라는 것은 숫자를 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름 달로 썼는가? 그게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게 막 지금까지 했던 그 전부 다 이렇게 막 모아서 하는 거니까 곰, 사자 이거 뭡니까? 지난날 있었던 그 세력들 그냥 막 있는 악인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그냥 악이란 악은 있는 대로 다 동원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날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달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성경 어디에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은 못하겠어요. 제 강의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제 견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하여서 있었던 것,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전부 다 이 뭡니까? 아까 모독한다 이런 말이 계속 연속 나오고 있어요. 이 권세들은 전부 다 사단의 권세,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곧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아들을 욕하고 모독을 하는 건 사실은 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성경적 관점에, 유대적 관점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야기할 때 누구 아들 누구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아들을 모독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모독하더라? 성도들을 모독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니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전 민족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들에게도 있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경배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서 내가 경배하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앞에 나팔지향도 기회를 줬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기회를 줬죠. 이거를 우리가 예정론으로 보면, 야, 그러면 난 이름이 기록 안 돼서 경배하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미 거부하였던 자들, 놀랍게도 여기에는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라는 이런 어떤 힌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하다가 그들은 이 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행인. 나그네와 행인의 공통점은 뭐냐? 텐트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집 나가서 밖에 나갈 때 좀 좋은 걸 가지고 다니면 카라반 가지고 다니겠지만, 카라반이 아무리 좋은들 집만 하겠어요? 카라반 없는 사람 텐트 치고 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땅에 복을 빚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뭐만 구했어요? 하나님, 비 주세요. 가나안인들이 구하는 비를 주세요. 비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치고 햇빛을 비춰주세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기가 땅에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다 다 경배하더라. 왜? 그들은,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같은 예수를 믿지만은 땅의 축복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땅의 복음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우상하게 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뭘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자의 책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먼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인데, 그걸 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복을 구하고 땅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 마지막 환난 때는 아무도 이 상황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나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놀랍게도 이 말은 앞에 있는 7교회와 무슨 말이 다르냐면, 7교회에게 설명할 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령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그 말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뭐가 좀 다른지?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험 때에, 그들의 마지막 시험 때에, 때로는 누구는 포로로, 누구는 칼로 죽임을 당할 때 우상 앞에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그 상황을 보면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딱 세워놓고 그게 절해라 그러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칼로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기도 하고, 이해가 가시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후 3년 반에는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이 상황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나갈 때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경배하겠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거구나라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대접재앙 때 때로는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히기도 하는데, 이것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걸 보면서 마지막 유대인들의 대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주체자가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666표가 나와서, 666표는 뭐를과 대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된 자와 그 다음에 666표를 받는 거야.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놓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마귀 자식은 666표를 받아서 이건 내 거, 이건 하나님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립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중립은 없어요. 열심히 설명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게 그냥 이것만 보면서 쭉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19장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쭉 앞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보는 눈을 이제 스가랴서 왔으니까 열어야 되니까 우리 한 장 한 장, 자, 1, 2, 3장 다 교회 시대. 하나님 아시죠? 7교회.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지금 그때 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란 들어가기 전에 4장, 5장, 이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게 어디 뭔지 이렇게 정리 좀 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걸 안 해주고 싶어서 성경에는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장, 5장은 뭐냐면, 지금 4장, 5장은 끝에, 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20장이 그렇고, 19장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4장, 5장과 19장부터 22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항상 앞에 뭐라고 쓴다? 마지막 결론을 앞에다가 설명을 하고 다시 결론의 끝부분에 가서 서두에 나온 결론을 다시 정리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간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 2, 3장은 전부 다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서 요거는 아니고, 실제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 안에서, 그 시간 7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4장부터 시작이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회 7교회의 이야기는 사실 7년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4장부터가 진짜거든요.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 예수님께 드릴 예배, 이 둘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걸 둘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 예배 이야기가 뒤쪽에 가면 19장부터 20장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 7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야, 너희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날이 올 거야. 19장에 가서 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도착할 장소는 여기야. 라고 설명을 해놓고 환난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결과를 모르는 곳에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잡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으려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못 들겠는데요. 우리가 어디 캄보디아 잡혔어. 요즘 또 캄보디아 얘기가 많아. 그래야 요즘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 잡혔어. 결말을 모르겠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결말을 알아. 그러면 까짓 거 뭐 알잖아, 최후가. 우리는 마지막 때 결말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이 시간을 보낸다면 까짓 거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결말을 몰라. 이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결말의 분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 예수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있을 열매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19장 가서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장, 우리 장수마다 이렇게 좀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밖에 없지만 한 장 한 장이 뭔 말을 하는지는 좀 알고 보셨지 않으면, 그것도 모르면 요한계시록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보자고요. 6장은 뭐였죠? 이게 전부 다 인재앙이잖아요. 인재앙은 뭡니까? 앞으로 전체 재앙의 목차라 그랬죠. 우리가 책을 보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목차가 나오듯이 이 목차예요. 앞으로 계시록 전체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6장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전체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스케치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7년 환란이, 7장이 제가 주제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7년 환란에 하나님이 7년 환란이라는 이 시간을 준 이유가 뭐냐? 추수다. 추수다. 그래서 이제 막 모퉁이에 바람이 불게 되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장에 표시할 때까지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라. 하나님 내 거 다 표시해 놓고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지 6장을 딱 설명해. 누가 감히 서리요? 라고 했다가 14장에 가서 선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하세요? 7 곱하기 2는 14라고 외우기도 쉽게, 하나님 우리 머리 나쁜 줄 알고 7장, 14장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세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섰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14만 4천도 섰더라.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더라. 7장에 이마에 쓰기까지 손대지 마라. 알았죠? 여기 7장과 14장 세트라고요. 이게 누가 서리요 했더니 설 사람이 있구나. 이 살벌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8장은 드디어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9장도 5째, 6째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나팔재앙의 순서대로 불렀어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10장은 뭡니까? 이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후 3년 반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나팔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대접장이니까 숨 고르기를 하면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증인이 활동했던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이 활동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해서. 그래서 전 3년 반의 주인공이 두 증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후 3년 반의 주인공은 두 짐승이야. 환란이에요. 그렇게 보면 두 증인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중심이 나팔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주인공이 두 증인이니까. 후 3년 반은 두 짐승이 주인공이니까 환란이에요. 그래서 11장은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둘이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11장이래. 얼마나 우리 보고 우리 머리 나쁜 줄 알고 이것까지 배려해 주셨어요. 11장 둘, 그렇게 1, 그래서 둘이지 않냐. 그럼 이 둘은 또 누구냐? 요새 이단들은 또 이만희가 또 자기가 두 증인이래. 예? 욕이 입에서 막 툭툭 튀어나와요. 정말. 자, 두 증인. 그럼 구약은 증인이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뿐이었다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증인이 누구겠어요? 그럼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죠. 그래서 여기는 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유대인. 예수를 믿는 자, 이방인. 그래서 둘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12장에 걱정하지 마라. 초림 때도 이렇게 방해가 있었는데 재림 때 방해하지 않겠냐. 초림 때 하나님이 승리했으니 재림 때 이 방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안심시켜놓고 13장에 이제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정체가 드러나죠.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쑥 나와. 저놈이 있었구나. 땅속에서 쑥 올라와. 그래서 두 짐승이 출현해서 지난날 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했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이고. 근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가 뭐냐면 죽이는 거 이외에는 넘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뒤를 아니까. 그래서 13장이 그렇게 14장은 이제 아까 7장과 같은 세트라 그러죠. 그랬죠? 자, 이제 올라오더라. 아니, 저기 14만 4천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선 것처럼 서더라. 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가다가 이제 15장, 16장이 뭐예요? 대접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쭉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쏟아지면 무슨 일이냐면 바벨론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력을 얻어서 자기 나라가 서야 되는데 17장에 갔더니 이게 드디어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7장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두 성이 나온다 그랬죠.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 바벨론 성은 불에 타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 멸망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정체들을 다 설명을 해서 야, 음료는 이런 놈들이고 짐승은 이런 놈들이야 하고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야, 이거 봐. 짐승 누군지 알아? 이거 정치 세력들이야. 음료가 누군 줄 알아? 종교 통합했던 종교 세력들이야. 종교 세력에게 정치 세력이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요게 시편에 나와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짐승이 음녀를 불에 태워 없애버리죠. 정말 불쌍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종교 세력이 권세를 얻어서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내분에 의해서 멸망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시편 50, 이게 지금 58편에 나와요.
저는 이 58편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멸망이 되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악한 세력들이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요 방법대로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그건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왜? 이렇게 멸망된다는 이 말이 이미 앞에서 계속 되어 왔다고요. 그래서 멸망당하더라. 그리고 이제 모든 바벨론 성도 끝나고 음료도 끝나고 19장부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막 계속 그래. 지금 4장 5장에 나오는 할렐루야 아멘이 막 이제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때요? 겁나요? 소망이 가득합니까? 기대가 만빵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환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는 누구는 벅찬 기대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누구는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큰일 난 일이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요한계시록을 환란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 내용은 점점 밝아질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크게 계시록 전체를 뚝 13장과 전체를 쭉 깨서 봤지만 다음부터는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스가랴서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환란이니 이런 말들이 대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 대환란이 아니라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려고 하는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요한계시록을 환란으로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 그 죽음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주님, 결과를 모르는 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그 결과 넘어 있을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기대하도록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소망 중 한 주간을 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